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한 해 동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더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으로, 이 중국 땅에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이제 10분도 안 남았는데 마지막 메시지, 또 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저는 그리 바쁜 건 없지만 늘 좀 힘듭니다. 성탄절과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본문만 정해주면 설교 준비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 본문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애써야 되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에는 우리 장로님 아까 강구하실 때 기도할 때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왠지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만 가르쳐야지 경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경제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경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경제 생활과 믿음 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늘 따라다니고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매사에 예민해지고 때로는 자기 연민이나 분노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대부분의 세상 염려,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그 뿌리는 경제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더 쉽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돈의 유혹, 풍족하지 못한 경제 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의 염려는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 생활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경제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사 얘기, 단순히 한 여인이 도움을 받았다, 한 여인이 빚을 해결했다, 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경제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삶 가운데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경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라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엘리사 선지자 때는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불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한국에 가신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요즘 한국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놈들 이 소리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목사님 목회가 안 돼요, 저 교회 다니는 놈도 이러니까. 막 엘리야 시대, 엘리사 때 완전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이런 불신의 시대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인이, 그 아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떠안게 됐어요.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아니면 병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필요해서 빚을 갖다 썼던지, 어쨌든 간 빚을 져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겨. 완전히 가정 파탄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부 다 이제 노숙자가 될 판입니다. 종으로 끌려가고 가정은 파탄 나는 거죠. 이럴 때 누구라도 답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고개를 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고 노숙자 신세가 되고 돈은 없어서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빚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를 만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빚쟁이를 찾아가서 빚 갚는 거 좀 용기 좀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빚의 문제도 영적으로 해결하기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빚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불순종한 거 있으면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빚지며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빚지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쪼들리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꾸어주기를 원해요. 베풀면 축복의 통로로 나눠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십니다. 연단하실 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거지처럼 살았어요. 정말 하루하루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정말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세요. 얻어먹게 하십니다. 정말 비참하게 하세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축복의 통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구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내놓았지만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간구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해결해 달라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돈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결해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초조해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선교단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선교단체. 이 초창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졌습니다. 한 4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5,200달러의 빚을 지게 돼요. 5,200달러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몇 분이 지나서 무명의 후원자로부터 아주 정확하게 무명의 후원자로부터 5,200달러가 딱 입금이 되었대요.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무명의 후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5,200달러가 딱 들어옵니까? 기도회 딱 끝나고 일어섰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는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이 여인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일부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걸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엘리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강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무엇냐고 물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항상 물으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때 모세가 지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 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탁 드니까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 가진 것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거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빈 그릇을 빌려와라. 이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테스트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믿음을 달아보세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빈 그릇으로 뭘 어떻게 하자고 그러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빈 그릇을 빌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가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다 채워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하게 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 인생이 자꾸 빗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인생이 자꾸 꼬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시킵니다. 믿음 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100%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1년 동안 우리가 하는 말로 새가 빠지게 일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믿음 생활은 생각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순종하긴 하는데 2% 부족한 순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안 해, 시키는 대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저는 뭐 시키지도 않아요, 잘. 근데 뭐 좀 하라고 그러면 꼭 거기다가 생각을 넣어서 그대로 안 하더라고요, 보면. 저는 뭐라고 안 하지만 그걸 봐요. 아직도 멀었다.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지. 항상 2% 부족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입니다, 끈.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순종은 100% 순종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100%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이 기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4절과 6절.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채워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그대로 하는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문을 닫고 문을 닫은 후에 2번이나 나옵니다.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골방에서 일어나는, 골방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골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골방은 나만의 기도 장소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받지 않는 기도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였습니까? 항상 새벽 미명에 제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디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시간이 되면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혼자 친밀하게 골방에서. 역사는 골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고 에슬러도 그렇고 무디도 그렇고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다 골방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이제 벌써 새해인데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의 골방은 교회예요. 늘 교회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교회에서 뭐 하냐고. 목사가 뭐 하겠어요, 맨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지. 그거 뭐 하겠어요, 뭐. 교회에서 맨날 뭐 하냐고, 그 추운데.
제 방 들어오면 냉장고 같아요. 오지 마세요. 감기 걸려요. 얼마나 추운.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목사가. 뭐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골방, 거기 골방이에요, 골방.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에요. 빚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를 두 번이나 강조해요. 넉넉하게까지 하면 세 번이에요, 세 번.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넉넉하게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바닷가를 걷다 보면 바다가 풍성한 물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에 익숙해져 있고 빚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구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돼요.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합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아요. 영국의 필립스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발음 좋죠? 연습을 수없이 했으니까 Your God is too small.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아쉬워했을 겁니다. 좀 더 빌려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빌려올 걸. 그릇만큼 채워줄 줄 알았으면 더 빌려올 걸.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 이제 새해에는 큰 그릇을 구하십시오.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런 책을 썼어요. 오늘 그 제일 처음 1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단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받을 축복의 양은 전적으로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축복의 양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문자 그대로 무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고 영원한 태양과도 같습니다.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위대한 복이 결여된 형식적이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던가를 고백했습니다. 무디는 이것을 사모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가 뉴욕시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컸던지 무디는 죽을 것 같아서 손을 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그만 주소서, 그만 주소서. 우리 성도들 올해 받을 복이 이런 복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감이 안 오면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올해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내가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적게 구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여십시오. 시편 81편 10절에 잘하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 많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재정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으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